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제자된 것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근데 기성세대들이 하는 거 보면 슬픈 것 같아요, 제자된 게. 굉장히 막 슬프게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복음 운동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읽읍시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그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세상의 숨은 재앙 아는 렘넌트. 숨은 재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숨은 재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기 쉽죠. 안 보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공부하는 이유. 그래서 세 가지 시대, 재앙을 몰고 오는 세 가지 시대가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공부하는 렘넌트 나오면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 25시가 뭐냐? 재앙 막는 것이 렘넌트의 25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그 네피림 시대가 왜 문제냐도 모르는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피림 시대, 재앙을 몰고 오는 네피림 시대인데 그 이유를 알아야 그 렘넌트를 쓰죠.
그러니까 재앙을 몰고 오는 렘넌트 시대를 아는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25 이거를 주어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한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오바다, 알았어요. 뭐 네피림이 뭔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렘넌트, 이런 중직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25로 역사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아합을 꺾고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피림 시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니까 네피림 현장이 되어버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힘을 이제 쫓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힘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힘이 아닌 다른 힘, 네피림 운동. 그래서 무속인이다, 점술인이다 이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힘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옵니까? 명상운동 이런 시대가 와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나 이런 시대. 자, 이게 문화가 되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는요 경제하고 이제 붙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치인도 따라 붙게 되고 그래서 문화, 경제, 정치를 장악하게 돼요. 우리들은 꿈도 못 꾼단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지도 않는 플랫폼 탁 만들어 가지고 틀린 답을 줘요. 죽이는 답. 파수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짓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치유. 그거 왜 가지요? 치유 받은 것 같으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거짓 치유. 안테나를 딱 세워 가지고 귀신하고 소통시켜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소통시키는 이런 네피림 시대. 이 시대를 알고 우리 렘넌트가 공부해라. 자, 그 다음에는 분열 시대가 온다. 막 양극화 시대죠. 여야, 노사, 강대강 이런 양극화 시대. 남과 북. 거기다 또 빈부격차. 그리고 생존격차. 정신문제, 질병시대 오니까는 아무래도 생존에도 큰 격차가 일어나는 거죠. 막 이제 이렇게. 뭐 이제 100세 시대 온다지만은 그것도 오래 산 사람들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빨리 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제. 왜? 정신문제, 질병시대 오니까는요. 이런 생존격차 시대 온단 말이에요. 자, 재앙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 원인이 뭐냐?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가 주인돼 있으니까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인도를 받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귀신 인도를 받게 되죠. 무속인들이 그 사도행전 16장 보니까는 뭐라겠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그랬거든요. 귀신 들린 겁니다. 무속인이. 근데 그 무속인한테 가서 뭘 물어본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 인도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앙 올 수밖에 없죠. 마음과 정신 상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는 아예 이게 상태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이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겠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온갖 질병으로 이제 육신이 무너지죠. 이제. 그리고 배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이 배경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 시대란 말이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재앙이 덮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분열 시대 오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 끝은 재앙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뭐냐 그랬죠. 우상 숭배가 뭐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힘이 들죠. 그래서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힘드니까 몸부림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 그 말은 맞는데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상 숭배를 안 하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상 숭배하지 마, 그 말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왜? 우상 숭배가 뭐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내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다. 자, 어떻게 시작하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이 아닌 나 그랬죠. 창세기 6장 4절 5절. 뭐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나의 성공 그랬어요. 자, 우리 렘넌트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굉장히 이미지, 그 형상인데 그 말이 막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니까.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인간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냥 영적인 존재다 그 말도 맞는 답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요.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다 그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랬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러면 우상숭배 시작 그 1번에서 난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없으면 자꾸 내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결론이 나지 않고 거기에 답이 없으면 자꾸 나를 내세우게 돼. 나를 찾게 돼.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이가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의 성공. 하나님이 나를 세운 현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가야 할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그게 성공인데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바벨탑을 쌓아서 뭔가 사람으로서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올라간들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보이지 않으면,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현장으로 보이지 않으면 거기도 실패의 자리예요.
자, 이것을 모르니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제 그 시대가 된 거지요.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 블레셋, 바벨론.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싹 우상 세워서 전 세계에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지요. 자, 우상 문화. 이제는 우상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상 문화를 만드니까 그게 당연하게 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연하게 돈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치인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이 문화,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 지금부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지금 메이슨 전쟁인데 시대를 살릴 교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는 기도를 시작해라. 저 237 치유 서밋 3뜰을 회복하는 교회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는 기도 시작해라. 그리고 지역 살릴 교회 이거는 문화입니다. 이걸 놓고 렘넌트는 기도 시작해라.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제일 잘 되니까 주일학교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요. 3인 1조가 됐든 5인 1조가 됐든 꼭 5명이 5인 1조고 3명이 3인 1조 그건 아니니까 조를 짜서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 또 중직자하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산다면 렘넌트, 중직자 저는 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고 요즘 뭐 왜 학생들 이렇게 사회봉사하면은 이렇게 뭐 말합니까 그 점수 뭐 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뺐다 하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봉사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 중직자, 현장의 노인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팀 짜가지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렇죠? 빨래도 해주고, 그것도 뭐냐? 그것도 전도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문화를.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는요. 뭐 70 넘으신 분들 가운데서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계신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 제주도라도 한번 데려가 갔다 올까 싶었어요. 그것도 전도니까. 그것도 전도라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잖아. 물론 제자 키우는 것이 전도 운동인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현장으로 좀 가자고. 3인 1조, 이렇게 5인 1조 팀을 짜서 현장으로 좀 들어가서 실제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기도해라.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역 문화를 바꾸는 교회, 그것도 기도를 시작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자, 결론. 초월적 축복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배경이 주어졌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오력, 그리고 저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를 살릴 능력, 그게 393 기도, 이게 배경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 배경 가지고 초월적인 응답,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를 전달할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요번
주 2부 예배도 뭐 전도에 관한 우리 메시지거든요. 전도에 관한 메시지인데, 실제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전도 찾아서 하면 돼요.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근데 가장 쉬운 전도가 뭐냐? 일단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가야 돼요. 간단 말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미 우리는 초월적 배경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배경 가지고 초월적인 응답을 찾아내서 어디에?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이제 도전하는 것이다. 망대, 여러분이 가 있는 그것이 망대라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데 거기가 망대. 망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 있는 곳이 망대예요. 거기서 답이 필요한 사람은 답 주고, 좀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해주고, 뭐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은요, 뭐 복음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소통하도록 도와주고, 그게 망대예요. 자, 학원 복음화 2가입니다.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제 그래서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뒀죠. 자, 첫 번째가 뭐지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물질의 모든 기준을 둬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도 해요. 새 나라, 세상 나라,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다가 모든 기준을 둬요. 그러니까 지금 상업적으로 이게 점술인 하나를 고용해가지고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자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지니까는 바울과 실라를 거짓 증언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성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하고 이제 포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포럼하면 되겠죠? 렘넌트의 기준인데, 렘넌트가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 렘넌트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분별, 판단,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복음을 가진 렘넌트. 그렇죠. 아무리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 틀린 판단, 틀린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 이전에 뭔가 분별하기 이전에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하나님도 복음이어야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리스도여야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 드러내는 일에는 죽는 것도 되게 유익하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그랬어요. 신학교를 많이 가고 하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복음만 남도록. 조직신학 공부하면 공부만 아니요. 복음만 남도록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이 송고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지고 또 물질에 많은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되니까는 거짓말하고 여론을 조성해서 바울과 실라 옥에 가뒀단 말이야.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럼 사분 간단하죠. 자, 여론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근데 여러분, 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론에 이렇게 편승합니다. 여론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론에 편승을 해요. 다수의 여론에 편승을 해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 말이라도 따르면 안 돼요. 그렇죠. 뭘 기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거냐.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거짓말하고 여론을 따라갔다니까요. 또 그 다음에는 뭐죠? 양심. 아닙니다, 여러분. 여론과 양심은 종교인들도 불신자들도 기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깊은 묵상, 깊이 묵상을 해라. 그래서 딱 세 가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대개 여론에 편승한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거의 자기 양심을 기준 삼는다. 너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랬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서 감옥에 가뒀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네가 이런 일을 실제 당했다. 그것도 네가 범죄에서 갇혔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재판받으면 돼. 그렇죠. 법이 다 기준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재판받으면 되는데, 렘넌트가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 말이죠. 그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니까.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법을 위반해서 당연하게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지.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렇죠. 억울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건데.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상으로는 우리 렘넌트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어려움을 겪어. 그때는 하나님 큰 응답을 준비한 거야. 그런데 지가 하는 거 보면 또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지 않거든. 난리가 나거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가요, 이 뭐지? 그런 겁니다. 지는 뭔 억울한 일 한번 나가니까 막 난리를 치는데 내보고는 하나님이 큰 응답 준비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렘넌트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 나는 렘넌트고 저거는 이제 기성세대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받을 응답이 없고 나는 받을 응답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그때 나오는 답이 그 답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당연하게 거짓말해가지고 매를 띄고 감옥을 가둘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다. 이 답이 나와야 되죠. 요셉의 형들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요 당연한 걸로 한 거예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겠다는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노예 팔아버리고. 근데 요셉은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응답 딱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당연한 거,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뭡니까? 이제 지금 내 할 것이 뭐냐? 그럼 필연적인 거죠. 지금 내 할 것이 뭐냐? 당연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할 것이 뭐냐?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눈에 딱 들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한 거잖아요. 막 어느 정도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할 만큼 필연적인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내 할 것이 뭐냐 그죠? 필연적인 거.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 나타났잖아요.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감옥에 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나타났어요.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요 딱 포럼해 줘야 됩니다. 네가 뭘 잘못했을 때는 뭐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도 빌고, 또 네가 큰 잘못을 저질 때는 법에 의해서 네가 재판도 받아야 돼. 그거. 그러나 아무 잘못 없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준비된 거다. 이때 네가 붙잡을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럼 지금 네가 할 것 필연성, 필연적인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딱 포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 그렇죠, 이제.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간수가 자다 깨어 일어나가지고 옥문 열린 걸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급히 하지 말아줘.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포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와 찬송은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봤거든요. 막 문제 오면 기도하고, 막 문제 오면 찬송하고. 왜 이거 붙잡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 열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찬송과 기도를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딱 붙잡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렘넌트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요. 누림으로써입니다. 누림.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기도와 찬양해요. 누림의 방법이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누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지진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꼭 얘기 좀 해주세요. 27절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현장이 이래요. 현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서령 도망갔다 하더라도 자결하면 되겠어요? 도망갔다 할지라도 우리 자결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겠어요? 이 간수는 안 그래도 지금 죽고 싶어.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삶이 죽고 싶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어차피 죽고 싶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만나보고 못 봐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 없는 현장은 다 이래요. 다 이래. 하루에 몇 번씩도 죽고 싶은 생각 든 사람이 들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죽고 싶은 생각 든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 우울증 그런 거 말고, 그건 말고 실제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라 했죠?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한 그것은 껍데기고 실제 내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자기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우상숭배잖아요. 현장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지금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은 다른 것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그것은 상황을 바꾸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다. 찬양과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와 찬양. 그래서 여기서 with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것이다. 그게 기도와 찬양이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할 때에 말씀이 함께 하지 않는 함께는 그건 틀린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의 행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과거의 답에 대한 말씀, 오늘의 답이 되는 말씀, 미래의 답이 되는 말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와 찬양을 위드를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요 찬양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와 찬양이다. 그렇죠? 막 기도와 찬양해서 막 문제 해결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자. 어떻게?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다. 이렇게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학 메시지도 잘 좀 전달해 주시고요. 학원 보고마 잘 정리해서 현장에서 또 렘넌트 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237 치유 서밋 할 교회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을 따라서 판단 결정하지만 종교인들은 양심 따라 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 잘못 없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당연 필연 절대를 응답으로 붙들게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 붙들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